여기 영어로 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Education for the children이 아닙니다. 즉 어린이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Education through children입니다. 어린 아이를 통한 교훈이라. 어린 아이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른들에게 어린 아이를 통한 교육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야 할 것은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자, 12제자인데 그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닌 지 꽤 됐는데 아직도 영적인 세계의 소망을 목적으로 살지 못하고 즉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육신이 세상 조건으로 출세해서 더 큰 벼슬을 하고 돈을 더 많이 챙기고 그래서 육신이 원하는 세상 조건의 생활을 이기적 기준에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래서 아직도 육체가 제자들의 가치 기준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교회 수십 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일러주시는 말씀은 육신이 세상 조건을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천국 갈 자격 갖추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했는데 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그들 앞에다가 세워놓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 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must be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이 말씀 잊지 마세요.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 즉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육신의 입장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고맙고 놀랍고 황송무지한 까닭에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밑바닥에 더 내려갈 수 없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낮추어 처신하면서 가장 부족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에게 가야 할 길을 지시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에서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기술도 능력도 주시고 또 건강도 주님 뜻을 이루어 드릴 때까지 붙들어 강건하게 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그 사람을 높인다 이게. 아, 너는 세상 살면서 아주 겸손하고 네 자신을 밑바닥까지 낮추어서 받은 은혜 보답 위하여 내 뜻을 이루어 드리는 목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핑계하거나 기피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황송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여서 네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어 가노라고 무척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너는 천국에 와서 큰 자로 하나님께 대접을 받는다 이게요.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하시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지극히 높여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입장이라면 우리들도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십자가도 지시고 생살에 못 박히고 가시와 창에 찔리시고 피를 다 쏟으시며 다 이루어 드렸다. 자기 육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이루는 목적에 완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고난과 멸시와 행패와 여러 가지 멸시를 당하시고 죽임까지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이 가장 죄인들의 발바 씻어 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게. 지금도 거기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영적인 신앙, 진리를 깨달아서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육신이 세상 조건의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지 않습니다. 지옥 갈 죄인을 택하시고 불러주시어서 교회를 통하여 회개함으로 성령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이시고 하늘나라 물려주시기 위하여 그 성령이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에 내가 살리시는 날 동안, 하나님이 살리시는 날 동안 내 육신의 남은 때를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는 종 되기를 힘써야 한다. 왜 섬기느냐?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그냥 굽실거리고 이렇게 받쳐 올리라.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목적이 있어요. 그 영혼이 지옥길에서 내 전도와 봉사, 사랑의 수고 이런 것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나처럼 천국 가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전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섬기기를 힘써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마가복음 10장에 35절부터 보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형제인데 그들이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주의 영광 중에 주님이 영광의 주인공으로 임금 자리에 오르시면 우리 형제를 하나는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은 예수님이 견디기 어려운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가 받는 고난을 너희도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세례는 예수님의 육신이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했더니 두 형제가 가로되 할 수 있나이다. 근데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인정하셨어요. 과연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거니와 그건 너희도 내 복음을 위하여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나중에는 순교로 목숨을 빼앗기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순교할 것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편에 앉고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지금 확정 지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내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믿어 영적인 소망으로 천국 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성도 중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천국 확장을 위하여 고난과 희생과 목숨까지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었는가에 따라서 훗날 예수님이 재림하시어서 이루어질 Kingdom of the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하여 더 많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고생과 희생과 또 목숨까지 빼앗겠는가 하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로 수고한 사람이 그때 가서 예수님이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앉을 사람으로 결정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자들이 아직은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야단치시도 않으시고 망신 주시도 않으시고 벌 내리시지도 않으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제자들 앞에다 세워놓고 너희가 도리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가장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높임을 받을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40절에 성령 받은 너희를 맞이해 드린다. 영접한다. 그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모셔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영어로는 receive라고 합니다. Receive in your heart to Jesus. 예수님을 네 마음 속에 맞이해 드리라. 모셔드리라. 그래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 모셔드리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사람 속에도 회개시키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도 함께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이 사람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뭐 자기 집에 안방에 모셔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이 목자를 통하여 이 사람이 성령에 이끌려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사역하니까 이 사람을 내 목자로 내가 모셔드리고 그리고 내가 이분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으며 그 훈련을 받고 그래서 나도 이 목자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어 천국 이 목자와 함께 가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여기에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성령 받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까지 영접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라. 지금은 뭐 선지자가 없고 목사라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알고 내가 영적인 소망을 저분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고 회개하고 저분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내가 저분과 함께 천국 가는 믿음을 가꾸어야겠다고 저분을 내 목자로 맞이했다 이거예요. 인정하고 그 목자를 따르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냐? 그 목자가 열심히 성령의 도우시는 능력을 힘입어 더 많은 영혼이 천국 들어가게 하는 성과를 올릴 때에 그 사람도 그 목자를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회개하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때부터 성령이 이끌리며 목자와 함께 전도와 선교에 힘썼다고 하면 그 사람이 훗날 그 목자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들을 때 상 받을 때 그 사람도 함께 자기가 수고한 몫에 대한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디서? 목자와 함께 천국 가서. 알아들어요? 그리고 제자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성령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할 때 자기가 성령 받았으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지금 내가 여기 보니까 소자 중 하나, 소자라고 하는 말은 아주 형편이 어려운 키가 작거나 가난하기 이런 뜻이 아니고 형편이 몹시 어려운 상황이 열악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상태에 있다. 이게 목마른 사람. 그런 사람 하나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떠서 목마른 사람을 마시게 했다 이게. 그랬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사람이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데 대한 수고의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보상하신다는 뜻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결론을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즉 어린아이를 통하여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을 아멘으로 받고 믿습니다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여기 실족해라고 하는 말은 넘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진리를 깨닫고 회개도 하고 성령도 받고 천국 가려고 애쓰고 있는데 내가 마귀의 앞제비가 돼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상처와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상처와 고통, 시험 드는 일로 인해서 나 이 교회 안 나와.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보니까 그 교회에 먼저 믿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는 그 교회 가서 소망이 없어. 이렇게 해서 넘어지게 만들었으면, 예수 안 믿게끔 만들었으면 그 사람이 실족시킨 사람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즉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 중 하나를 넘어지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다가 달리운다. 연자맷돌은 옛날에 시골에 가면 지금도 기념물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자맷돌이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벼나 볼이나 껍질을 깔 때에 이렇게 많은 홈을 파가지고 이 소를 멍에를 메워서 뺑뺑 돌면서 그 밑에 곡식을 껍질을 벗겨지게 하는 거, 이게 연자맷돌이에요. 예, 그렇게 그것이 얼마나 큽니까? 무겁고. 그것을 두 가지로 목에다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이게 달리우고 하는 것도 수동태라.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그게 내가 원치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내 목에다가 내 몸무게보다 훨씬 무거운 연자맷돌을 철사로 갖다 내 목하고 묶어. 이래서 달리는 거예요. 내 목에 연자맷돌이 달리는 거예요. 이것도 수동태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깊은 바다에 빠뜨리운다 하는 것은 내가 뛰어들어 빠져 죽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연자맷돌 무거운 것을 목에다가 철사로 매달아야 되겠지. 그리고 나를 끌고 가서 깊은 바다에다가 던져 넣으면 목에 달린 무거운 연자맷돌 하중으로 인하여 나는 물속에 가라앉아서 죽는다. 이게 영혼 하나 실족시키는 것을 예수님은 이토록 염려하시고, 여러분들 중에 절대로 다른 사람을 간섭하거나 여러 모양으로 힘들게 상처 주고 또 괴롭히고 시험 들게 해서 믿음을 버리고 넘어지게 하는 실족시키는 일은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애타게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그래도 나 정도면 이런 행세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금방을 떨면서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말을 상처받게 하고 해서 시험 든다 이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짓 다시 못하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사람은 이 세상 것보다 신령한 하늘 소망의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면 그렇게 됩니다.